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뉴턴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차가 왜 땅으로 떨어지나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천재 수학자이고 과학자였습니다. 태어나기는 낭노동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케임브리지 대학 명예교수, 또 왕립 교정 총감독을 했고 궁합으로부터 자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부를 모두 쥐었으므로 남부끄러울 것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년에 18세기 최대 투기 광풍이었던 영국 남해해사 거품이 붕괴돼서 재산을 거의 다 날려버립니다. 뉴턴은 남해해사 주식에 한 2만 파운드의 돈을 투자했다가 이게 4만 파운드가 됐어요. 100%의 수익이 나니까 재빨리 이 주식을 팔아서 2배 큰 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다시 또 샀습니다. 1720년 2월 128파운드였던 주가가 8월에는 1000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9월에 들어서 한 달 만에 이 거품이 빵 터지면서 이게 며칠 만에 100파운드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투자 자금을 모두 잃고 나서 뉴턴이 한 얘기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알 수 있어도 주식시장에서 인간의 관계를 도저히 예상할 수 없다.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는 알 수 있어도 주식 투자 시장에서 그 사람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고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고 나서 실체를 확인하는 데는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레오 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09년에 망원경의 원리와 성능을 아주 혁신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당시도 망원경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귀족들의 장난감 정도였는데 이것을 2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망원경보다 2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목성에 있는 4개의 별이었어요. 갈릴레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별에다가 갈릴레오가 이름을 붙였어요. 아직도 우주에는 이름이 없는 별들이 많습니다. 발견해서 자기 이름 붙이면 돼요. 그럼 그게 자기 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계에다 발표하면 그 별이 그냥 자기 이름이 될 수 있고 자기 애인 이름이 별 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의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자기를 키워주고 또 자기를 이끌어주는 메디치가의 이름을 붙여서 메디치의 별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메디치의 별의 이름을 붙여주니까 그 인연으로 1610년 사람이 사실은 과학자라는 게 서열이 좀 낮아요. 또 수학자 별거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지체 높은 자연 철학자의 칭호를 얻고 또 메디치 궁정에서 전속 철학자로 금유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치가에서 궁에서 아주 부를 누리면서 그런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망원경은 그의 삶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이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가 발견한 태양 중심설의 증거를 담아서 1632년 대화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종교재판이 막 걸렸고요. 이단이 돼서 참 어두웠던 시절이죠. 지구가 돈다고 그래갖고 이단이 되어갖고 종심 가택 연금에 처해졌습니다. 갈릴레오한테 망원경은 그에게 출세를 안겨준 신통한 확대경이자 증거와 신념을 감출 수 없게 한 진리의 올림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은
위대한 작품이었지만 그의 삶을 끝내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뉴턴이나 갈릴레오나 자기 앞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앞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바로 자기 코앞을 보지 못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참 위대하다.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그 바로 앞을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예를 들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면 대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계획이 있는데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부합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았는데 순식간에 그런 험한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약학자 에드워드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의 삶은 없고 오직 선물로 주어진 삶을 발견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 삶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게 각각 뭘까요? 각각 사실은 믿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상인데 사실은 자기 건강만 믿고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항상 힘이 있고 항상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언젠간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꾀와 재능을 믿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꾀와 재능이 되는 것도 그렇게 재능과 꾀에 우수하다면 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또 백이라는 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군대에 가보면요, 백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백은 자기 배경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된 것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고 재물을 믿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을 믿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걸 자꾸 믿게 돼요. 이게 아니면 믿기가 어려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러다 보니까요, 사랑합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자기한테 사랑의 고백을 하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요즘은 눈으로 받아들여. 사랑합니다. 그러면 보여줘. 그래. 커플링을 사든지 커플폰을 사든지 하여튼 보여줘. 그래. 이게 요즘 세계예요. 마음이 전해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을 모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문제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제자들이 참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보는 문제, 제자들이 보는 문제를 깊이 다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그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있어요. 이 소경이 눈을 뜨는데 그냥 뜨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보이느냐? 그게 또 뭐가 보입니다. 자꾸 이 보이는 것을 그 바로 앞에다 비유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고 전하고자 하고 이것을 바로 보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깨달음을 위해서 이제까지 서 있던 장소에서 자리를 옮겨서 다른 장소에 가서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이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것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스스로 경악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험한 말입니까? 좀 칭찬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래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한마디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는 건 이해했어요. 어려움을 겪으셔야 되는가 보다. 구세주로 고백하고 다 했는데 다만 그 정도까지 했는데 모든 내용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십자가에서 형을 받고 죽는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건 아니지.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옵니다만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개혁 성경을 보면 좀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실 본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걸 다 믿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보는 건 다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기루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보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보면요 본다는 단어가 긍정적인 게 별로 없어. 뭐 마음을 본다 이런 거 외에는 긍정적인 게 없어요. 한국말에 본다는 단어를 보면 대부분 다 부정적입니다. 노려보기, 째려보기, 두리번보기, 곁눈질하기, 긁혀보기, 눈 부라리기, 눈 치켜뜨기, 눈 내리 깔기, 눈 깔보기, 한눈 팔기, 사팔뜨기, 먼산 보기, 도끼는 뜨기, 뭐 등등 본다는 단어가 대부분 다 90% 그냥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이면 보일 텐데 그걸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자꾸 다른 틀로 보이니까 잘 안 보이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뒤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뭐냐면 네가 앞서 네 계획을 들고 뛰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제자의 자리로 물러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고 부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장면에 이르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제자들도 고난받는다는 거는 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죽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부활한다는 건 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참 예수님도 고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 길, 끝까지 견디고 가신 이 길을 승리의 길로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와 당신과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신 이 길이 승리의 길이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찾을 수 없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신학자 에크하르트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우는데
예수님의 길을 배우는데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까지 배우도록 해라.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까지 배우도록 하라. 그래야 십자가를 알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불가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참 마음에 들어서 늘 가끔 적어놓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비어있으면 나에게 고요하고 남에게 아름답습니다. 이건 내려놓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비어있으면 나에게 고요하고 남에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해서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오래 모시고 통치하고 그런 거 중요한 역할을 거기서 담당할 것을 생각했지, 그런 해피엔딩, 헐리우드식 해피엔딩을 기획했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그런 걸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참된 행복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고요 가운데 있는 심령의 평안입니다. 심령의 평안. 자기가 계획한 성공과 성취와 행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심령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다가 모든 것을 걸었다가 영혼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세상의 척도와 눈으로 본다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실패로 보는 이단들이 나옵니다. 내가 제2의 예수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왔다. 내가 왔잖아. 그러는 거야. 이게 전부 이단이에요. 이것을 실패로 보는 게 이단입니다.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부활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고 허겁지겁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 부르실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고 나를 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 계획을 접어둬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부분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들의 참된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각자가 지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했어요.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입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라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자꾸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순교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고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손해와 또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따르기 위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야 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을 빼고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거구나. 눈이 열리니까 목숨이라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또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구하려 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힘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눈을 뜨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의 존재 양식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존재란 이렇게 형성된다. 첫째는 받으려고 하는 의지.
받으려는 마음은 남에게 예속되는 것이다. 남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종속이 된다. 그러므로 주려고 하는 의지만큼 존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공유하려는 의지, 쉐어링하려는 의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의지가 바로 독립된 자기 존재가 됩니다. 받으려고 하는 의지, 나누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존재를 제대로 찾으려면 희생하려는 의지다. 이 세 가지 존재 양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누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이게 이러한 세 가지 존재 양식에 따라서 사람의 그 존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사람답게 살아가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까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기를 낳을 때입니다. 그때 여자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까 하는 순간, 가장 인간다운 순간이고 인간다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고 싶은데도 줄 것이 없어요. 미안하게도 이런 마음들이 그냥 살면 50을 넘어야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도 미리 깨달을 수 있고 또 새롭게 저희들의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타임지를 보니까 또 중요한 과학자가 또 한 사람 돌아가셨어요. 지난 1월 30일 날 칼 제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91살의 나이로 미국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날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행동의 자유를 준 소위 말하는 피임약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것이 없다면 많은 여자들이 뭐 운동을 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과학자는 16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주 극빈난, 아주 가난한 오스트리아 유대인이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즈벨트의 영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갖고 엘레나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16살에 미국에 왔는데 나는 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나를 후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 대학 등록금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장학금을 받고 계속 공부를 해서 지금 우리들을 새로운 생활에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발명하는 과학자가 되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만약 그때 한 사람의 이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 엄청나게 지금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희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을 따라 엄청난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희생하고 싶은데 줄 곳이 없어요. 워낙 내 존재가 변변치 못해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런 마음들, 이게 바로 존재 형성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으려 하는 순간은 나는 그 사람에게 예속된 것이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반드시 원망으로 끝나고 갑니다.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줄 수 있는 존재의식을 가진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은 평생의 모든 능력을 다 바쳐서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랑의 대상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멋진 사람은 봉사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어요. 한 경매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약간 장애가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결점이 있지만 심성이 곱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사가실 분 있습니까?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 소개할 젊은이는 원래 성병이 완고한데 최근에 실패를 맛보고 아주 순해졌습니다. 그에게 인내심 있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누가 데려가실 분 없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당장 쓸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저를 도와 작은 교회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분은 없습니까? 최근에 부임한 목사가 스스로 너무 어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를 믿고 따라줄 사람은 없습니까?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이 장면을 물론 꾸며낸 장면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입니다. 크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수줍음이 많은 젊은 목사 디모데, 전세에 있는 디모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인물조차도 지금 우리에게 내어놓는다고 하면 누가 선뜻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있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내 것을 주고자 하고 내가 희생하고자 하고 사람을 섬기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 사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해도 그냥 100% 믿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뭐가 잘못된 거 알고 있고 그걸 감안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풋내기, 경솔한 베드로, 확신 없는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투박한 종이에 쌓여있고 허름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것을 내어주는 잃어버리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원리가 있어 그렇습니다. 자기가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지만 더 큰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것 하나만을 고집하고 이것으로 끝내겠다고 하는 분들은 결국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더 심한 경우는 있는 것조차도 잃을 수 있다고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잃어버려야지만 얻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원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도 때로는 이것을 보지 못해서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붙들려서 그냥 안전하게만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여기만 유지하려고 하다가 그만 큰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야만 다시 얻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오늘날처럼 순교하는 얘기보다도 오늘날처럼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좀 손해봐야 할 때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다 오케이 하고 내어놔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 그때 부활의 원리처럼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원리가 나의 삶에 큰 지침이고 존재 양식이 되어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건강과 재물과